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보덴제 성도님들 또 프랑크푸르트 성도님들 다 안전하시고 건강하신 줄 믿습니다.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퀘벡주는 정부 보고에 의하면 코로나 확진자가 6,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몬트리올시는 그의 절반인 약 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그 중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주위에 확진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독일도 보니까 상황이 심각한데 다 안전하고 이렇게 건강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메시지를 프린터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잉크가 떨어져 가지고 프린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가게가 다 문을 닫고 장사를 안 하기 때문에 잉크를 살 수가 없어서 지금 컴퓨터를 앞에 두고 오늘은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지만 또 이렇게 해서 여러모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이고요. 또 같이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 외에 참고 말씀이 많은데 그것은 유튜브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 절을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지 못할 장벽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또 그 흘리신 보혈로 다 허물어뜨리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보혈 찬송도 많이 부르고 목사님들은 이 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피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저는 언약의 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그 본문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자락에 이렇게 모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두려웠던지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 당신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부탁한 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이 20장부터 21장, 22장,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오늘 24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주신 계명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까? 3절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그 계명들을 다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맹세를 들은, 이 약속을 들은 모세가 한 가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4절에서 8절입니다. 4절부터 8절을 이게 보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식이었습니다. 언약식. 백성들의 맹세를 들은 다음 날 모세는 이 언약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그 산 아래에 돌로 단을 쌓았습니다. 돌로 단을 쌓은 다음에 그 주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웠습니다. 이게 제단을 준비한 것입니다. 제단을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언약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약식. 여러분은 결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통 사랑하는 남녀가 이제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하기로 약속을 하면 날짜를 잡습니다. 날짜를 잡고 그 날이 되면 이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과 신부는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서로 서약을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 대해 신실하겠다고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제가 한 30년 전에 몬트리올에 처음에 왔을 때 그 한국인 2세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이 아가씨는 백인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었고 아마 어린 아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결혼식을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왜 결혼식을 꼭 해야 되냐고, 결혼식을 해야만 되느냐고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결혼하나 안 하나 그게 뭔 차이가 있느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식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서약하는 자리입니다. 이 서약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는 결혼식은 증인들 앞에 서서 하는 서약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증인인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이런 계약식, 언약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언약식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5절부터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짐승을 잡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짐승을 죽이면서 흘린 피를 많은 양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피의 절반을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양푼에 담아서 남겨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이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하고 듣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례를 맡은 분이 신랑 신부에게 서약서를 읽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언약서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모두가 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맹세가 끝난 다음 모세는 양푼에 남겨져 있던 절반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뿌린 피에 온몸이 적셔지게 되었습니다. 얼굴에도 피가 묻고 몸에도 피가 묻고 모든 옷에 빨갛게 피가 물들게 되었습니다. 피를 뿌린 다음에 모세가 이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선포함으로써 이제 언약식이 끝이 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기초로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언약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왜 언약식에 피를 가져왔으며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는가? 그리고 언약의 피란 무엇인가? 또 가장 중요한 단어인 언약이란 무엇인가? 언약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언약이란 단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 번 이 언약이란 단어를 성도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다시 설명하자면 이 언약이란 covenant, 영어로 covenant인데 계약을 말합니다. contract, 계약. 그래서 이 언약은 계약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체결한 조약이나 또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만드는 계약, 컨트랙트 같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파트를 얻을 때, 또 가게를 얻을 때 하는 그 리스, 계약과 같은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이 언약, 이것이 바로 계약을 말합니다. 이 언약이나 조약이나 계약이나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양방 간에 서로 존중하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언약도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키겠다고 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 이 계약이나 조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서로 사인을 해야 됩니다. 제일 밑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서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인을 한다는 것은 서류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다 지키겠다 하는 뜻입니다. 또한 만일 이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벌칙이나 벌금, 무슨 페널티를 받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명하는 것, 사인하는 것은 약간 두렵습니다. 이 보증 사인 잘못해서 옛날에 망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잘 사인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인을 하면 양방 간에 이 계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 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이 계약서에 사인을 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처럼 서류에 서명을 하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인을 어떻게 했냐면 피를 가지고 피로써 사인을 서명을 했습니다. 모세가 언약을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의 피를 뿌린
이 행동이 바로 사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피를 가지고 사인을 했을까요? 왜 사인하는데 피를 뿌렸을까요? 이것은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조폭 영화를 이렇게 보면 조폭들이 서로 의리를 지킨다고 손가락을 잘라서 술잔에 피를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그 술잔을 돌려 마십니다. 그 뜻은 만일에 배신을 하면 죽는다. 또 내가 배신을 하면 죽어도 좋다. 이렇게 서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몬트리올에 제 친구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가끔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두목으로 든 조폭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를 가지고 맹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배반을 때리면 죽어야 되고 우리는 조폭보다 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늘 강조를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비유고 저는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농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피로써 서명을 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만일 어느 쪽이든 이 계약을 어기면 피를 흘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피를 흘리면 사람이 죽죠. 그러므로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쪽은 반드시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목숨을 담보로 자기 생명을 걸고 서로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이 계약, 언약식은 굉장히 진지한 것입니다. 또 이것을 넘어서 매우 심각하고 또 두려운 언약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이 굉장히 무서운 것,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인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고 복된 것임을 알았기에 이해하고 약속을 했고 피를 뿌려서 사인을 한 것입니다. 이 계약에 사용했던 피, 이 피를 모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언약의 피,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결국 이 언약식을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정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도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 계약식을 통해서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부부와 같은 사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신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어긴 백성을 하나님은 간음했다, 불륜을 행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체결된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임과 동시에 엄청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한쪽이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신부된 이스라엘이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꼭 지키겠다고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과 불륜을 행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참 오래 참았습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또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약속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끝까지 사랑했는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렸습니다. 돌아오면 없는 일로 하겠다고 기다렸고, 돌아왔을 때 여자가 집 나갔다가 다른 남자하고 살다가 돌아왔지만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또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내가 돌아오기를 또 기다리고 또 받아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언약을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처럼 선을 행할 능력도 또 선을 행할 의지도 부족했습니다. 죄의 속성을 지닌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언약은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계약을 체결할 때 약속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은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부족함, 연약함, 죄성 때문에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각하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멸망해야 됩니까? 영원한 심판에 이르러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들을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도 심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계획하고 만든 언약을 하나님은 새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 이 새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진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말씀 두 군데를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누가복음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보면 2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이 잔이 여기가 있습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번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번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지내면서 이제 고난받으시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양을 잡는 그날 밤에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으고 그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빵을 주시면서 이 빵은 내 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자신이 흘리는 피이며 이 피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피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예수님이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 자, 제자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면서 흘리는 피를 의미합니다. 그 포도주는 피를 의미합니다. 그가 흘리는 그 피는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흘리는 피입니다. 이 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흘려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잘 이해하려면 이 언약의 피, 새 언약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언약의 피라는 의미, 새 언약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받는 고난과 십자가 또 피 흘리심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세웠던 그 언약이 옛것이 되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언약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이 옛 언약, 옛것이 되어버린 언약, 필요 없는 언약, 이것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옛 언약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지켜줄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옛 언약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은 원이었지만 육신이 약해서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언약을 맹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 구약은 무너지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고 다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두 번째,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도 피로써 세워졌다는 것은 같습니다. 새 언약도 피로써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나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점은 그 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피가 달라요. 옛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 무흠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자기 생명을 바쳐서 새 언약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서에 사인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옛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였습니다. 이 짐승의 피는 효력이 한 번뿐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함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 효력이 영원한 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쭉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죄를 사하였으니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자신의 피로 드린 이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뜻이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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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 이상 드릴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새 언약이 그렇습니다. 네 번째, 이것이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번째, 이것이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 가장 다른 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지킬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옛 언약은 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명령만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킬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명은 주셨지만 이들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력으로, 노력으로 지켜야 됐었는데 그들에게는 그것을 다 이룰 힘과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들은 늘 율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좋은 것이 있으면 율법을 포겟하고 잊어버리고 그걸 쫓아갔습니다. 또 마음에 막 율법을 지키고 싶고 율법을 사랑하고 막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지키고자 해도 지킬 능력이,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은, 옛 언약은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는 계명을 주심과 동시에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거기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장래에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법을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법을 마음에 두고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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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말씀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이렇게 계명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 영을 부어주시겠답니다. 아멘. 새 마음을 주시겠답니다. 그러면 우리의 딱딱하고 강팍하고 굳은 말씀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신대요. 아멘. 그리고 새 영, 내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게 만드신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새 언약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새 언약에 참여한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 순간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 순간 무엇이 일어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킬 능력과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강팍하고 굳은 데서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할 마음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절망하고 넘어지고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이것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감동과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바로 이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을 맺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새 언약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설명에 불과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성령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항상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애나갈 때 이게 힘을 주셨고, 내가 죄로 인해 주저앉았을 때, 쓰러졌을 때 내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인들의 축복된 삶이고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아멘. 새 언약의 위대함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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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이루어진 새 언약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써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계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피를 믿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새 언약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직접 친히 우리를 손잡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하는 언약 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멀어질까 심판에 이르지 않을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주간이 되면 사순절을 지내고 또 고난주간을 보내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 또 예수님의 십자가, 또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가 받으신 그 고통과 아픔, 이런 것을 묵상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슬퍼하고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이렇게 합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 신약의 축복을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잘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슬퍼하고 아파만 미안한 감정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신 이 새 언약, 신약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이해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태도는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 고난주간이 진짜 고난주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갔을 때 그 사람이 진정 십자가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정 이해하면, 새 언약을 정말 이해하면 이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 영광을 돌리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고난주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을 받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피로써 세우신 새 언약의 피, 이 의미를 잘 알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그 은혜, 그 능력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